오늘은 우리 기독교 강요 2권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7번째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 권위로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탐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신구약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연속성 가운데 이 신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과 구약은 또 약간의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구약에서는 상징과 예표, 이 그림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 그림자, 상징, 예표 또는 모형, 그것이 상징하는 그 실체가 신약에는 나타났고 그 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알아가게 됩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 계시가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계시가 완성되는 것은 신약 시대에 계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신약은 그래서 이 최종적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완성된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최종적 계시인 이 신약 성경, 이 신약의 빛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최종적 계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그 빛의 그 계시에 의하여 구약을 해석해야 하지만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은 구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신약 시대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이 최종적 계시이기 때문에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그리고 신구약의 이 관계성, 상징과 또 실체, 예표와 실체라는 이런 관계로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신구약은 사실은 동일하게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복이 어떻게 이게 드러나 있냐면, 이 세상적인 복 또는 물질적인 복, 임시적인 이 복과 이 의식을 통해 영적인 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번영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또 이렇게 강건해지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라는 것들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런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인 이런 육체적인 육신적인 이런 복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의 최종적인 모습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도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신약도 영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고 신약에서는 그 영적인 복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복, 신분과 또 지위와 상태와 또 그것이 또 그게 물질적인 게 또 포함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회적 삶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런 육적, 영적 모든 복들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를 실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신구약은 사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 화면이 안 보여서 여러분 불편하시죠? 이게 계속 속도가 계속 느려서 이게 화면이 자꾸 안 보이는데,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네, 우리 소리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사진으로 바꿔서 그래도 멈춰 있을 때 얼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따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 1번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네. 그럼 신약 시대 때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은 조금 다른 겁니다.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직접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 분명히 자신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들을 통해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이게 멀리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모형, 그림자, 예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도, 할례도, 절기도, 정결 규례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예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림자를 통해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참된 왕, 우리를 해방시켜줄 참된 왕이 올 것이다. 라는 이 기대를 품고 구약 성도들도 살았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조금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희미하게 그 대략적인 윤곽만을 이렇게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하게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도 신약과 동일하게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동일하게 신약과 동일하게 의롭게 되는 길, 구원받는 길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동일한 이 진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이게 비유를 들자면 그림이 그려졌긴 그려졌는데 희미하게 그려진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은 선명하게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나무를 그린다면 구약을 보면 그 나무인지는 알겠는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또는 유자나무인지 아니면 또 바나나 나무인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 근데 나무라는 거는 분명히 알겠어요. 메시아라는 건 알겠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성격이 어떤 역할을 하는 메시아인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은 좀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고 신약은 선명하게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2번에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이 죄인의 구원과 관련돼 있고 그 죄인의 구원은 곧 상실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상실된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약속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희미하지만 그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명백한 그 은혜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좁은 의미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명백한 은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이것이 이 좁은 의미의 우리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곧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네, 이거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감추어져 있던 이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오다가 구약에서부터 이게 조금씩 계시가 되어집니다. 근데 아직 희미하게 계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선명하게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에는, 타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 이것이 복음이고, 이거는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이 주어져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통해 주어졌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모형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영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인간 왕의 하나님 율법을 통해 통치한 인간 왕을 통해 세워지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것이 최절정의 모습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된 것. 그때 그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은 아주 강력합니다. 부강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초기에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 다윗 왕국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부강함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충만함을 보여주는 게 그 구약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나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게 모형적으로 성취된 것이 그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교회를 탄생시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재림을 통해 그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 아멘이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이게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들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그 언덕들, 은혜들, 그 유익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마련되어진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생명, 영적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는 온천하에 선포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언덕들을 누려서 교회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 3번에 한번 보면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는 즉 구약과 신약의 그 통일성이 있고 또 연속성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폐기 처분되어야 된다. 복음과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대신하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복음을 지시하고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복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가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약의 율법서, 신약의 선지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 하는 얘기와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 성경이 하는 얘기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다른 구원의 방식을, 다른 방식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복음도 동일한 구원, 동일한 방식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뭐냐? 동일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뭐냐? 선명성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명도.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좀 희미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신약은 이것을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차이점은 뭐냐면,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율법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걸 율법의 요구라고 합니다. 율법은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킬 걸 요구한다. 근데 인간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어느 하나만 어기더라도 율법은 다 어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9.9%를 율법을 지키더라도 0.01%를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간주하고 율법을 다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원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율법은 도리어 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율법을 어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구나라는 이런 의식을 갖게 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지경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처럼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도망가도록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걸 깨우쳐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다른 방식의 구원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명성의 차이를 얘기한다. 율법은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면 복음은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번에 한번 보면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연속성.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하는 얘기와 신약에서 하는 얘기는 연속성상에 있는 얘기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이 실행 방식이 다른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구약은 그림자, 모형, 예표를 통해 실행이 된다면 신약은 실체를 통해 이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말은 구약의 약속을 대체해서 신약이 주어진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한 하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신구약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도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번영과 그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 땅에서의 어떤 복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영적인 이 번영, 영생에 대한 소망, 영적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이 땅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육신적인 복에 대해 얘기하고 신약은 영적인 복에 대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모두 다 영적인 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렇게 보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봐도 너무나 신실하지 못하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까지 내오겠다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조차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보면 매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이 인간의 어떠함과 뭔가 인간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사람의 신실함, 사람의 어떤 충성스러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 그 약속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 유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해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신구약이 모두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5번을 한번 보면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유사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어떤 게 유사하냐? 첫 번째로 구약은 앞서 얘기했지만 장래를 내다보고 있다 그랬죠. 다가올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데 근데 구약에도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복음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부터 복음의 약속이 이미 내포되어 있고 구약 성경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도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의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다스릴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인자가 그 나라와 그 통치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그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위임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그 금신상 비유에 보면 뜨인 도리와가 금, 은, 노수로 만들고 철로 만들어진 그 금신상을 뜨인 도리와가 그걸 부딪혀가고 박살내버리잖아요. 그 뜨인 돌,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를 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또 우리 다윗 언약을 통해서도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진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권을 가진 이에 의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약속을 구약성에서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된 약속이 모형적으로 성취되었고 구약에서, 그리고 장차 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게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 중에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도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구원받고, 신약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또 실패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와 구약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것을 극복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 중보자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도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입니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면 구약과 신약은 또 어떤 유사성이 있냐면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도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신약의 성례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는 할례였고 신약은 세례입니다. 근데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에 대한 표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의미적으로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듯이 신약시대 때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할례가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할례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이제 그들이 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함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거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얘기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께 속한 자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9장 26절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할례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할례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이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어떤 거냐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물 세례를 통해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복음을 듣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물 세례를 통해, 물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것, 동일하게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좀 켜주세요. 6번. 구약의 성도들은 칭의의 은혜를 소유하였는가? 우리가 칭의 그러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를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도 인간의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확정된다라고 구약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 어느 구절에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의 그 사상이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떤 이런 동일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딱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명시적으로 딱 표현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사상이 그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 같은 거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으며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아타나시우스에 정리되어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우리 교리 문답들에 정리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 사상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명시적 구절이 없다고 그게 없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그는 신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어느 구절에 나오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실패를 얘기하고 있고 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계속 구약성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과 신약과 동일한 배경 하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 있는 이야기고 연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신약이 최종적인 계시다. 그러므로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그 최종 계시인 신약에 비달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하지만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다른 얘기를 하냐? 구약은 희미하게 계시가 이게 주어졌다면 신약에는 그게 선명하게 주어졌다는 선명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신약에서 자기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성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구약도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약도 여러분 신약 성도들과 동일하게 칭의의 은혜를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만 칭의를 받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성도들도 동일하게 칭의를 받는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토대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칭의의 은혜를 동일하게 구약 성도들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우리 7번에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언약들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언약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계획에 따라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의 빛을 날마다 점진적으로 이게 보여주신 거야. 한꺼번에 모든 계시를 한꺼번에 왕창 100%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계시의 점진적 발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갈수록 계시가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갈수록 계시가 더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를 설명할 때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코끼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코끼리 귀는 이렇게 생겼고 코끼리 다리는 기둥처럼 생겼고 코끼리 코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코끼리 전부를 한 번만에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코끼리라는 그림을 본 적이 없고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코끼리를 설명할 때 코끼리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코끼리 다리 얘기도 듣고 코 얘기도 듣고 귀 얘기도 듣고 꼬리 얘기도 듣고 등치 얘기도 듣고 막 그 울음소리 얘기도 듣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계시가 주어질 때도 한꺼번에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드러나 있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언약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창조 언약, 은혜 언약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반대되는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 창조 때 맺어졌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언약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면 복을 받지만 언약적 복을 받지만 언약의 조건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약속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인간과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도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대등한 두 당사자가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뜨리지 않죠. 근데 인간이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조건, 순종이라는 언약의 조건을 인간이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언약적 저주를 인간에게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일부의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냐면 은혜로 구원하겠다. 이제는 언약의 조건이 없어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 은혜 언약이 씨앗이 되는 게 뭐냐면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지고 대속적 죽음을 통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게 원시복음이 은혜 언약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 언약이 처음으로 이제 선포되는 게 아브라함 언약 때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그거예요. 땅을 회복하고 자손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주어진 최초의 은혜 언약의 최초의 형태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땅이 어떻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영토를 상징 가나안 땅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고,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 왕권을 대행하는 인간 중보자, 인간 왕들이 어떻게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는 모세 언약이 주어져요. 그리고 다윗 언약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주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그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 새로운 존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왕도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도 불완전하고, 왕도 불완전해요.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은 그거예요. 참된 왕을 보내주겠다. 참된 백성을 만들겠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새 언약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두 번째,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들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언약이 충돌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더 처음에는 좀 불분명하던 게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다른 걸 얘기한다. 다른 내용이 충돌되고 상충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약속이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원시 복음이 선포돼요. 근데 그거는 매우 가느다란 빛과 같아. 빛은 빛인데 아주 이게 선명하지가 않고 밝지가 않은 거, 아직까지는. 빛이 주어지긴 처음으로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주어지면서 이 빛이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 점점 빛이 강해지는 것. 그러나 그게 구약시대 때는 완전하게 그 빛이 비치진 않습니다. 신약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언약을 성취합니다. 새 언약을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그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언약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고 서로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언약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언약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주어지고 또 각 언약마다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어떤 방향과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각 언약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게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8번에 보면 결국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속성은 무엇인가? 네. 앞서 얘기했지만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 통일성이 있다. 즉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중재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들은 물론 좀 더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메시아가 언약의 중재자임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희미하지만 그런 지식들,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칭의를 받는다. 이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또한 구약 성도들도 여러분 신약 시대 성도들과 동일하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양자됨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와 똑같은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이러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구약 성도들은 계시가 아직 주어지는 단계고 아직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희미하게 바라본 것. 우리는 그것을 선명하게 바라본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동일한 그리스도, 동일한 복음의 은혜를 그들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열등하게 본다거나 율법을 복음보다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 역할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9번의 마지막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의 상이성은 그 무엇이냐? 어떤 부분이 그럼 다르냐? 한 5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상이성은 여러분 언약의 본질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언약의 실행, 언약의 어떤 시행 이것과 관련돼서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같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언약의 본질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이 실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요거 잠깐 얘기했었는데 구약에서는 이 천상의 유업들, 하늘의 이 기업들, 어떤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 유익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복의 형태,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형태로 천국의 그 유업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전부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장수하는 복, 뭐 부해지는 거, 뭐 이렇게 뭐 양과 소가 많아지고 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 번성하는 거 전부 다 물질적이고 육적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다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복, 천상의 유업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명을 그렇게 한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국이 묘사될 때 에덴 동산에도 보석 이미지가 나요. 보석.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보면 보석이 나요. 보석들. 와, 그래가 우리는 맨날 그 천국 그림 어때 그립니까? 황금으로 그려진 천국. 보석이 막 이런 것들 길에 돌덩이처럼 막 이 보석 다이아몬드 뭐 루비 이런 것들이 길거리 막 돌아다니고 집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막 보석으로 치장돼 꾸며져 있고 옷도 우리가 막 이제 금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고 전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을 묘사하잖아요. 그렇게 묘사하는 건 천국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어떤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형태로 구약에는 이게 모형과 그림자의 형태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들고 신약시대 때 그대로 들고 와서 봐라.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신약시대 성도들한테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복이 없냐? 왜 건강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잘 안 되고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권리도 신분도 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게 그 복을 못 받은 거 아니냐? 네가 예수님을 잘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 못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랬는데도 교회 안에서 자꾸 신학시대의 영적인 복을 물질적인 복의 형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잘 되는 거, 어떤 뭐 대단히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물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게 하면 거기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때로는 어떤 데는 또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동시대 인물인 에스겔처럼 가장 그 가난한 곳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더 나은 게 아니잖아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그런 게 없으면 꼭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묘사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 잘 되어서 뭐 아파트 큰 집으로 이사하면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렇고 누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렇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런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이런 유익들은 단지 영적인 복에 대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거울에 비친 하늘의 유업을 그냥 바라보게끔 하기 위하여 그냥 그렇게 했던 거지.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의 형태다.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 건강해야지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실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으며 예수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느 게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있던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구약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희미하지만 이 현상 너머,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삶을 바라봤어요. 그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그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것. 물론 이제 그들은 아주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처럼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부족한 이해였지만 그러나 그게 없었던 건 아니다. 그들도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들은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잘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고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행했던 거고 정결 규례를 잘 지키고 음식 규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그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들은 구약 시대는 그런 것들을 명령된 그것들을 잘 이행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익들은 영적 유익을 예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을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들고 와서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떤 접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구약도 신약도 둘 다 육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 믿으면 다 뭐 좀 가난하고 뭐 잘 안 되고 뭐 힘들고 뭐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근데 채워지는 방식이 달라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채워지고 한 몸 된 교회가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 잘 살아갈 때 채워지는 방식으로 이 육적인 복을 누리도록, 그 안전함을 누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상이점은 뭐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구약은 모형, 그림자,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 신약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실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옛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어요. 근데 새 언약은, 신약 시대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이 언약이 율법이 새겨지고 언약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약 시대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된 상태에 있었어요.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도 마음이 옛 마음이고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알아라 라고 여호와를 알아라, 율법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늘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에 의해서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신약 시대 성도들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붙잡아 둡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종으로 붙잡아둬요. 근데 신약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에서 벗어나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유자, 영적인 자유자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다섯 번째, 구약의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이 돼요. 내용들이.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함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확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 언약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단지 언약의 실행과 관련된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언약의 실행 방식, 시행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 구약도 신약도 동일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것이 그림자 모형의 형태냐, 실행되냐, 실체를 통해 실행되냐, 이 차이점이 있다. 구약은 희미하게 그 복음을 보여준다면 신약은 선명하게 그 복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선명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통일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있다.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약은 구약의 계시가 주어졌지만 그 구약의 계시가 완성되는 것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최종적인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을 해야지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세대주의 종말론자. 그들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신약을 끼워 맞추듯이 구약 성경을 먼저 이걸 기준으로 잡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완전히 꼬여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